금요 말씀은 역대상 27장 32절에서 34절, 제목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쓴물과 단물이 나오죠. 마라의 쓴물, 그러죠. 이것을 생각하다가 쓴물은 쓴물이지만은 어떨 때 쓴물이냐라고 하면 내 생각이 많이 하나님의 일에 내 생각이 끼어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영적으로는 쓴물입니다. 내 생각이 나왔을 때 내 생각을 하고 내가 나를 보면서 내 생각으로 늘 말하죠. 이것은 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담보를 내는 복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멘. 우리 마음에 담보를 내는 복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긍휼이죠. 예수님이 긍휼로 풀지 못한 것이 없어. 이게 담보리 흘러가는 곳에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긍휼로 풀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선물 담물할 때 난 단물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우리 생활도 환경도 반드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워요. 기근 와요. 그런데 선물의 이야기라고 단물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눕게서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오죠.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하나님 왕이시다. 근데 그는 기근이 왔을 때 기름진 모압 땅을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자, 기름진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 이렇게 정보를 듣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가요. 뿌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머물러야, 말씀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야, 여기 좋아. 그러니까는 풍요로워, 기름 부어. 그러니까는 그 말을, 정보를 뿌리치지 못하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모압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때요? 모압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한 다음에 모압에 가서 완전 깡통이 되어버립니다. 다 쏟아부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깡통이 되어버려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신비한 곳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은 신비한데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고 그 축복을 누리고 풍요로운 땅으로 하나님만 만들어준다는 거.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말씀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늦은 비도 주고 이른 비도 주고 그리고 소산을 줘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요.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멜렉 얘기를 했죠. 엘리멜렉은 기근이 온다고 하나님을 어때요? 신뢰하지 못하고 풍요가 양식이 많은 모압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자,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왔다. 깡통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깡통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나는 원래 기쁨이란 것이 나 기쁨 아니다. 말하라고 불렀더라. 나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쫓기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항상 어려워도 쫓겨도 막 공지에 몰려도 그는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요. 기근이 왔다고 해서 좋은 정보가 온다고 가지 않고 그는 항상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 이거 만만치 않지만 다윗이 실제로 그랬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됐죠. 네트워크가 됐죠.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담보를 준다는 것.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성경을 보면 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모함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을 때 골리앗이 무서워갖고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윗의 형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할례받지 못한 거 우리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그가 대들었어요. 이것보다가 따라해서 민첩함. 이것이 민첩함이에요. 형들은 민첩함이 없죠. 그러니까는 골리앗 보고 다 숨어버리는데 민첩함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민첩함이에요. 이게 모든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민첩한 사람이 탁 낚아챈 것처럼 민첩한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도 딱 받아들여요. 민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귀로 받아들여요. 이게 민첩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해 하면서 그가 어때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민첩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 모욕한다고 해서 민첩하게 골리앗에 대해서 대항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면서도 그냥 지나가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간 거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이야. 이것은 우리 기관이 할 거야. 이것은 내가 할 거야. 민첩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이다. 자, 민첩한 사람은 성경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했는데 따르는 사람이 증거가 뭐예요? 민첩한 사람의 증거는 따르는 것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죠. 질문했던 증거가 나중에 따를 때 나와. 하나님 앞에 늘 맞췄던 증거가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거의 입증이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거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의논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요, 따르지를 않아요. 그게 따르지 않은 게 뭐가 없다고요? 민첩함이 없다는 거.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면 듣고 따르지를 않은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를 때 그 사람이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 입증되고 은혜 받는 것이 입증이 되는데 안 따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돕는 자를 붙여줬을까요? 라고 하면 성경에 이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돕는 사람을 막 붙여줘요. 붙여줬어요. 자, 따라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민첩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는 내가 순종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삶이 열리고 환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돼요. 민첩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 민첩해야만.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녹음이 실패가 됐어요. 녹음을 하다가 끊겼어요. 한 3분 후고 그냥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요. 왕의 측근을 어기나요? 자, 다윗을 돕는 사람은 왕의 측근이죠. 왕의 측근인데 측근들은 그 다윗이 전쟁할 때나 뭐 정책을 할 때나 또 왕으로서 뭐 할 때나 조언해주고 그러니까 돕는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통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동역자가 많았고 협력자가 많았고 돕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가 나라가 강해진 겁니다. 아무리 혼자 실력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고 타락한 채는 혼자는 안 돼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회사를 혼자 어떻게 합니까? 좋은 동역자 만나가지고 으쌰으쌰 해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기름 부어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조언을 들려줄 만큼 죄가 있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는 많았어요. 늘 이렇게 도와줘요. 어떤 사람은 학문에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군사력에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에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민첩한 사람들이 많았다. 모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많았다. 조력자가 많았다. 좋은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좋은 자, 매우 능력 있는 자들이 항상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32절에 보면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서기관직도 하고 조언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다. 가정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자녀들도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가정교사 역할을 잘했다. 그 33절에 보세요. 아이도벨은 있더나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됐고 제가 지금 보고서 알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됐고 그러죠. 여기 알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이거요.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여기 보면 다윗에게도 도와준 사람이서 아이도벨도 사실 다윗을 처음에는 도왔어요. 그런데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글이 갈아타버린 겁니다. 다윗은 늙었고 아들 압살롬은 젊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찌어서 늙은 사람보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사람은 압살롬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첫 은혜를 받고 아이도벨이 다윗을 도왔는데 압살롬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아이도벨이 합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알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알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압살롬의 반역할 때 아이도벨의 모약을 민첩하게 미리 감지했어요. 미리 감지를 한 겁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반역을 한다는 것을 미리 감지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알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반역을 중도에 잠재우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이 사람. 다윗이 공경에 빠졌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 사람이 다윗의 돕는 자였어요. 이게 동역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런 돕는 자,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좋은 자들이 있다는 거, 혼자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다시 찾도록
큰 공에 도모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왕의 벗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다윗과 깊은 교류를 나눈 사람보다 벗이라 그래요. 교류. 어떤 교류요? 가끔 한번 만나고 그런 것이나, 교류는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신실하게 다윗을 도왔던 사람은 교류로 한 사람. 마음을 같이 통하는 사람. 늘 나라를 위해서 늘 교류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뭐 어디 기관을 위해서 늘 줌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 교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를 도와요? 다윗의 돕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도운 사람은요, 끼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는가, 늘 교류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 사람 동역자? 아직은 아니에요. 교류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래서 친한 사람, 친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교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미리 감지해가지고 잠재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깊은 교류가 있는 사람, 자기를 희생해서 깊은 교류하는 사람, 교회와 깊은 교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류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 사람이 복을 받아. 그 가정이 복을 받아. 그 사람이 복을 받아. 뭐 시간이 있거나 일이 있을 때만 와서 것은 교류 아니요. 일하러 왔지요. 교류라는 것은요, 관계를 넘어서 함께 그 일을 같이 의논하고 나누고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교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교류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다윗의 왕조를 깊이 교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조력자였고 좋은 자였다는 모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극진히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예수님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친구라고 호칭을 해줬고서 나의 벗이다. 교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자가 이게 사람의 측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근이었다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교류해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해라.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교류하셔야 돼요. 교류는 뭔만 해요? 마음도 가지만은요, 사회 물질도 그러고 그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교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복된 자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랬어요. 복 받고 싶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쫓다가 신령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까 아히도벨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해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돼. 쓴물이죠, 쓴물.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싶은 사람, 항상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단물, 좋은 일들이 창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축복을 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간에 내 환경은 어려도, 그래,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하고, 주님은 1%라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에 교류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류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없어. 목회가 외로울 수도 있어요. 버거울 수도 있어. 서로 힘들었을 때 붙들어주고 동역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교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 그 아히도멜은
한때는 다윗의 측근이었죠. 도중에 그가 두 마음을 품고 변절해버려요. 그리고 처음에 누렸던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아히도멜.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엘리멜렉처럼 쓴물이 되어버린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는 사람 있죠. 어리석은 사람 돼. 이건 쓴물이에요.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욕심이 많으면 가치 없는 일에 눈이 열려요. 자, 우리가 탕자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여러분, 탕자가 어땠어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랬죠. 그것은 자기 욕심이 거기에다가 가미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돈이 다 떨어졌죠. 그런데 돈이 떨어서 아버지 집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내가 생각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집으로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 생각으로 하는 것들, 내가 뭐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고 또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이거 다 가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진짜로 가치 있는 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으면 늘 내 마음에서 모압이 생각나. 힘들면 나를 돕는 사람들, 가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처음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결론을,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 근데 뛰어난 인물은 무엇이냐?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 단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쫓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민첩함이 있었다는 거.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람들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 혼자 못한다 그랬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협력하고 동역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교류해야 한다는 거. 교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동역을 하시되, 친밀하게 동역을 하시되 교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돕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걸 써요. 자, 저를 한번 다 보세요. 우리 마음에 기도 제목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어려운 과정 겪지 않아서 한 사람도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나에게 어려움 주신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 한 번 더 쳐다보라고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깊은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교류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가 교회에 필요하고, 내 마음이 교회에 필요하고, 내 은사가 교회에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썼을 때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쓰실 때 내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교회를 쓸 때 가정과 산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밤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내 생각이 올라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긍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긍휼이 충만한 가정이 될 때 삶이 아름답게 열릴 것이고, 그 마음에 긍휼이 충만하고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